오늘 우리 귀한 찬양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계시죠? 네,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우리 날씨가 많이 햇빛 본 지 오래됐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렇게 환한 모습도 예배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환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 새 은혜, 새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송구영신제매 때 다 인사드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면 안 되나요? 또 해도 되죠. 네, 좋은 말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주 전사님 어디 계신가? 목사님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 송구영신 때 하셨는데요 그러는데 저는 압니다. 다 알지만 더 반복해서 2번 하면 더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시고 아기들도 잘 자라고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새해 설교는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어져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018년 우리 교회 표 성구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이 세상에 비추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해 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표 성구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새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원들을 마음에 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간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지나온 작년과는 다른 또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작년같이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서 늘 솟아나는 정말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덴 프리덴. 이것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언제? 글라우벤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넘쳐나게 아주 감과 같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마음에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미 소원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꿈들과 비전, 전혀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밖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꿈과 비전과 소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땅을 바라보는 닭하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하고 차이는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만 계속해서 할 때는 그냥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울타리에서.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때에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때에는 온 세상을 조망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 악보는 아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 말고 그 제목 밑에 있는 것을 연구하면은 참 재밌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솔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지휘자들도 있었습니다. 해만이라든지 여러 사람. 또 아마 이 시편이 다윗이 이제 작곡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틀림없이 작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쓴 가사이고 다윗이 또한 자기가 작곡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들이 작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기로 찬양을 맞춰서 부른 찬송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악기였을까를 기타였을까? 가야금이었을까? 검은고였을까? 또 아니면 가이게였을까? 첼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를 맞춰 불렀다는 것은 이 찬양시를 통해서 정말 아니면 지휘자가 있었다면은 악기가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합창단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오케스트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시를 부르면서 홀로가 아닌 더불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홀로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이 합창단과 같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서 드리는 찬양.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나가게 해나가면서도 그 찬양이 장엄하게 하나의 놀라운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현악기를 통해서 올려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씀과 간절한 소원과 간구로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완전하게 기도를 드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시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67편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어느 말씀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썼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홀로가 아닌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도 그 찬양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시를 쓰고 자기가 작곡했는지 모르지만 더불어서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현악기 연주자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 콘서트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왕의 대관식이나 특별한 절기에 이 찬양시를 연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 1절 말씀은 이 찬양시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라 어머니 또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되게 달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다윗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또한 꿈과 그의 비전과 목표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 인륜배경하는 한인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셀라는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악보 표시였을 것입니다. 셀라, 할렐루야, 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그러한 찬양과 또한 응답이 있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오늘 1절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민수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조차도 내 축복으로 빌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저는 고린도 후서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서 축도를 하는데, 독일 목사님들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위 아론의 기도라고 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아마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모세가 기록한 이 축복 기도를 다윗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기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와 같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직접적인 만남과 친근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첫 느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건 상상으로 하죠. 제가 오늘 이동수 형제님 카나다에서 오늘 어저께 오셨는데, 이제 내가 전화로만 이제 전화했나요 우리가? 카톡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카톡만 했었으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요즘에 무서운 세상이 되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본다면 또 내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또 카톡한 것도 모릅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이해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따뜻함, 편안함, 기쁨, 차가움, 불안함, 아픔들까지도 그 얼굴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싶은 그 내면적인 것들도 얼굴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은 숨기지 못하죠. 마음속에 내가 깊은 곳에 숨기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얼굴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 굳어져 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말씀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모세의 그 아론의 그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얼굴을 대하듯이 친근하게 같이 있어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그 사랑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희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들이 너무나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신뢰과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랬는지, 또한 그동안 상황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제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과 임재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미했던 것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양파처럼 분석하여도 정신분석학자들 분석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안이 나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대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신뢰과 같이 영적으로 너무 답답했던 것들, 온전한 이해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만 나아가지 않죠. 우리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영적으로만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영과 또한 우리의 온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그것은 그냥 어떤 육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딴 생각하기 자꾸 나요. 괜찮습니다. 생각날 수 있죠. 잡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잡념의 순간이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잡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축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걸 나누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다윗은 역시 쟁어였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성악가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론 혼자서 했겠죠. 하지만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의 목소리가 튀었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하프나 이런 거 가지고 연주하다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바로 다윗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곡져 있는 것으로 나의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실어서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다윗은 주의 도를 땅의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말하면서 나의 백성 나만이 아닌 온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은 기쁨의 환호성이며 너무나 당연하여 참을 수 없는 축복에 대한 감사의 환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찬양은 성도들의 환호성과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의 터져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 내가 학교 도서관에 있다면 학교에 있다면 그 학교의 영역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테아터에 있다면 테아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내가 군대에 있다면 내가 바로 있는 바로 그 부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카톨릭 사람들은 바티칸에 많이 모이죠. 그분들이 이제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옛날 제가 청년 때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선교단체 다니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때문에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 리더였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들려요. 난 상상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제 성령 집회나 혹은 이제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전도단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날 한 5만 명쯤 모였대요. 근데 5만 명쯤 모였는데 그 5만 명이 모인 자리에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명이 모이는데 비가 내렸으면 해산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가사가 없어요. 5만 명을 어떻게 가사를 이거 합시다 할 수 없어. 방언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가 없습니다. 제가 방언 찬양할 수가 없겠죠 지금? 조용히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방언은 가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선율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신음과 같이 가사가 없으면서 흘러나가는데 5만 명들이 나중에 이것이 함께 나가는데 그것이 화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모니. 굉장히 너무너무 그 찬양의 선율과 그 화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데이비드 목사님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그 비가 뭐가 되겠어요? 성령의 단비가 됐겠죠. 임재하면서 그 찬양이 올라가서 상상해보세요. 저는 지금 상상만 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5만 명이 찬송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0명의 성도들이 나아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요. 성령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또 1대1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찬양,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이루는 그 찬양과 내가 하모니를 이루고 정말 그 아름다운 선율을 내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올려드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과 마음이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했던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이라는 수녀님이 계시죠? 우리보다 좀 깨끗하시겠죠? 혼자 사셨고 또 수녀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수녀원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근데 그분이 늘 기도하고 또 시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투명한 유리창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선함과 순수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올라 맑은 물 한 동이씩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시지만 아멘이 나오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먼저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시간, 깨끗한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는 더욱더 마음과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6절 7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땅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임재를 간절히 요구하고 전하고 사랑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열방과 이웃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셀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